영국의 무신론자 협회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에다가 자신들이 돈을 내서 광고를 하나 붙이고 다니게 했습니다. 큰 광고를 붙였는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런 문구를 붙여서 다니게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문구를 붙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억압이나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교 안에 들어가면 나는 참 자유라는 것, 기쁨이라는 걸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배우고 체험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을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일반 서적 중에 강신주, 철학자 강신주라는 분이 지은 감정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연초에 신학생들을 철학 강의를 했는데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철학자 강신주의 감정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비판해보라, 그렇게 제가 레포트를 냈습니다. 제가 그 레포트를 낸 이유가 뭐냐면,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으라고 했는데 신학생들이 한참 불받을 때니까 레포트가 두 방향으로 쫙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광분하는 무리들, 어떻게 이런 사단의 책을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실 수 있느냐, 그런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책을 읽고 아주 조리 있게 또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이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지 세상의 아웃사이드에서 빛이 되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는 신앙적인 답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소멸합니다. 강신주라는 분이 특별히 누구 얘기를 다루냐면,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48가지의 인간의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48가지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책을 지은 겁니다. 가장 우리 신학생들이 레포트를 적으면서 가장 광분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48가지 중에서 경탄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경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남녀의 그 불륜의 스토리를 정당화시킨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강신주가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프랑스의 소설가인 에릭 오르세나라는 사람의 오래오래라는 소설을 소개합니다. 그 책을 보면요, 엘리자벳과 가브리엘이라는 두 남녀가 나오는데 둘 다 각각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둘이가 불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설은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면, 그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아주 태양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런 어떤 사랑의,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희열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가지고 강신주 씨가
논리적으로 이제 책을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사랑할 때는 아주 순수하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죠. 근데 그 순수한 사랑들이 결혼을 하는 순간에, 책임적인 관계를 가지는 순간에 순수함이나 열정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사랑을 잃게 만드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남편 아내를 보는 그 얼굴이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경탄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속적이지 않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보고 우리 신학생들이 아주 그냥 분노. 레포트를 적으면서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지만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인간의 감정 저 깊은 곳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갈망들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 제가 반정해 보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은 참 기쁨과 참 사랑이 뭔지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맛이라고 드러내는 게 뭐냐면 불륜이거나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신학생이 이 내용을 가지고 레포트를 적었는데 참 좋은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0수년 전에 이분이 남편과 가정사역 리더십 세미나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수하고 나서 이수한 부부들이 온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다시 한번 언약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그래 언약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처음 결혼할 때의 그 감정과 또 다른 무언가를 하나 딱 느끼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 당사자 간의 약속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 본인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딸에게 그 말을 얘기했대요. 얘야,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깰 수 없는 것이란다. 자기 딸에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저는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레포트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세상이 맛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사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무리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이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 중에 최고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모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이 밟힐 정도로 많았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땅에 안 닿이고 그냥 어른들이 휩쓸려 다닐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이 어느 도시를 가든 얼마나 예수님이 유명한지,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뒤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1절의 말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무언가 제자들에게 외식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이 인기 짱이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신이 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보다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또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쟤들은 도대체 누구냐? 쟤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좀 질이 다른 애들이었을 거야. 그런 부러움. 제가 대학 시절에 강변가이저를 나갔는데 2차까지 통과를 하고 24팀이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노래로 훈련을 시키는데 MBC 정동방송국에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그날 마침 누구 콘서트가 있냐면 이선희 콘서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이종환 씨가 사회를 보고 그 이선희 콘서트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선희가 인기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줄이요, 새벽부터 여고생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데 오후에 늦게 그 콘서트가 있는데 그때까지 줄을 서 있는. 근데 우리가 연습 마치고 나서 집에 가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앉아서 보자. 그래가지고 작당을 하고 앞에 앉아 탁 이선희 콘서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근데 문이 탁 열리는데 그 학생들이 와 하고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1등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앞에 애들이 쭉 앉아 있거든요. 니들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니들은 뭐냐.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별정도 아니고 우리는 새벽부터 기다리는데 어떤 애들이 앞에 쫙 앉아 있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미안하기도 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우린 니들하고 밸류가 틀려 이렇게 되는.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주 민첩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인기라는 게 참 좋은 건데 그런데 미치지는 말아라. 사실이 아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고 죄인은 죄인이지 너희들이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선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존경을 해도요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절대로 위선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의에 빠지지 말아라.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형식주의에 빠지면 모든 게 다 끝장난다. 여러분 나를 너무 뭐같이 보는 것도 문제지만요 나를 사랑한답시고 나를 너무 세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인정 못 받으면 떠나버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런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어차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독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절에 누룩은 외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외식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요 배우와 같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액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배우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들은 어때요? 배우들은 내가 울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우는 연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쏙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요 무언가 아주 매끄럽고 참 형식이 있고 또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경건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따라했다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가 신학생일 때, 한참 신학생일 때,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 때 이런 착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잘못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이 쉬면 홀리하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있는 목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나와서 항상 목이 쉬어 있으면 홀리하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무언가 틀이 있잖아요, 틀이.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주문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단어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이 어떻고 그거 다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당시에요, 경건한 어떤 어투나 어떤 형태를 취하면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런 눈에 보이는 형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변하는 게 왜 무서울까요? 왜 무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귀가요,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감추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죄는 별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를 짓는 것은 그동안의 업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건요, 일단 한번 빠지면 가차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했어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전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또 상대방도 너를 좋아하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할 거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끝내자, 손 털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코가 꿰기 시작합니다. 평생 사단에 끌려다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게 드러난다. 그런데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한 번 죄에 빠지면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까봐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죄는 내 속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끊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모든 것이 막히고 마지막에는 만천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답이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는 이르아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악한 두려움이에요. 사악한 두려움.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고 인생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사악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려움이 뭐냐면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삶을 사는 게 진짜 두려움이래요. 오늘 4절에 다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체면 손상이나 혹은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범죄와 위선과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 중에도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반에서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좋았던 딸은요, 아버지 그러면 그저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만 느껴져요. 너무너무 날 사랑하신 아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매맞고 인격적인 대우 못 받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아버지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 쉬우냐면, 내가 죄만 지으면 때리시는 분,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 말하는 대로 듣고 다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다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 아버지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얘기를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내가 에서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 속은 줄도 모르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한껏 축복을 했습니다. 속아서 축복한 거죠. 그렇게 하면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속여서 축복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야곱을 축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삭이 속아서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 안 하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천사도 안 나타나고 뭐 집안에 사다리도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 축복할 때는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코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제때 식사해라, 운동해라. 여러분, 부모가 훈계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훈계를 할 수 있지만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축복이 되게 만드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말고 꼭 나가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훈계할 수 있지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가 바라고 바라지만 직접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비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체로서 우리에게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머리로는 절대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성경 시편 34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맛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요,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구말리 창천 저 하늘 꼭대기에 있거나 아니면 저 멀리 계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돌을 베게 하고 자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나 기도원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요, 기도원 가서도 경험 못합니다. 역으로 얘기할까요?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원 가지고 소나무 하나 뽑아야 목회가 됩니다. 소나무 뽑으러 가세요. 네,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아도 응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나 병에 걸리는 것만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불신앙과 교만을 제일로 두려워해야 돼요. 교만하면 끝장나요. 여러분,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운명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이 어찌 될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찾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받는 사람들 중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옥중에서 그토록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도 한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매일 읽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유독 단어 하나가 눈에 탁 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감옥에 있으니까 시간은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세봤습니다.
365번.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매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무덤에는 이런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자가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쁨도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겸손하여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